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우크라이나 김요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발전소의 폭격을 받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이 전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발전기를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Україну, гей, гей, розвеселимо. People don't know is these words were actually written in Ukraine.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찬송가가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They were written in the hills of Ukraine by a British missionary. 영국의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를 선교하시면서 쓰신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So they said, would you 이 찬송가에 엑스트라 섹션을 추가 섹션을 좀 작곡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해주셨어요. Because we want to 이 지금 시대의 정신들을 우리가 찬양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And they said, 이 찬양을 통해서 선교하는 그 모든 전각들을 우크라이나를 제거하는 수 있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날에 천국이 우리를 반길 때에 And as we war in the world, 지금 이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Deliver us from evil.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And we will proclaim our God how great you are.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Can you sing this with us tonight? 우리 함께 찬양해요. Славуша Господа, слава душа, ім'я святе Його. 하나님의 놀라운 나가는 자, 하나님 영광을 Допоможи нам, Господь, кожного разу пробуджуючись в цій вірі.
각 도시마다 여기 전주잖아요. 그러면 전주 광장 같은데 저기 그 출신들의 전사자들을 각 도시마다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묵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 다음 장면. 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로비를 거쳐서 오잖아요. 저희 로비 한 곳에 교인들 사진이에요. 전사한 교인들. 전쟁 초반에 용맹스럽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죠. 근데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교회에. 왜 가슴 아픈데 사진을 붙였습니까? 우리가 이들의 고귀한 희생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잊어버리지 말자. 또한 교인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들 우리가 함께 케어하자. 유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저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한 장 한 장 더 교인들의 사진이 붙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730일 만에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서 들어왔는데 이 멋진 청년이 할아버지가 됐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7,000명이 넘는 포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요, 저분은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래도 생사를 알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얼마나 참혹한 아픔이 있을까요? 다음 장면. 전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올 겨울, 이제 작년 25년, 26년 넘어가면서 올 겨울이 저도 이제 딱 올해가 50인데요. 최고 추운 겨울을 보냈어요. 하루에 전력을 줄 수 있는 한계가 하루에 4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4시간만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30도, 체감온도 40도까지 떨어지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따뜻해야 되잖아요. 뭐 전기를 돌릴 수가 없어요. 발전기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마비가 됩니다. 잠을 잘 수도 없죠. 아무튼 아마 93년도에 우크라이나가 해방이 되고 그 이후에 가장 추운 겨울을 보냈고 이번 겨울을 통해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어요. 체력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그걸 못 감당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추운 혹독한 겨울에 사상자가 참 많았습니다. 다음 장면. 네, 아까 그 영상을 보셨을 때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 들으셨죠? 저희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도시 전체가 캄캄해요. 암흑 시대입니다. 그리고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도 발전기가 돌아가야지 음식을 하고 가게를 돌릴 수 있잖아요.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전기 돌아갈 때 뭐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유럽에서 많이들 사서 들어오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구입한 거긴 하지만 굉장한 소음이에요. 그냥 소음 데시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매연도 엄청 심각해요. 우크라이나 전역이 저렇다는 거예요. 그나마 키이우는 제가 수도에 있었기 때문에 저 돌아가죠. 지방 도시는 아예 저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추운 겨울을 맨몸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제가 자기 전에 사진 찍은 건데 제가 이제 군대 혹한기 훈련도 다녀왔지만 텐트 안에보다도 어떤 분들은 텐트에 있다가 진짜 버너 브루스타 켜놓고 거기다 따뜻하게 하시는 낚시 갈 때 하는 것처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 침낭 속에 들어가서 옷을 그냥 끼워 다 입고 파카를 입고 자야 돼요. 입에서 하면은 막 아시겠죠? 뭐 입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찬 기운이 막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저녁 때만 되면 이 스트레스. 오늘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저는 또 이제 기러기 아빠가 돼서 혼자 자고 있었거든요. 아내도 없고.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네, 다음. 사람들은 아까 지하철역을 보시겠지만 지하철이 그나마 깊게 파여져 있습니다. 옛날 우리 그 핵공격도 있고 뭐 원자력 뭐 그런 여러 부분도 있어서 조금 안전한 미사일이 떨어지면은 이런 건물들 그냥 하루아침 날려가요. 그러니까 깊은 방공호 같은 지하철 밑에서 텐트 쳐놓고 침낭 속을 들어가죠. 저거는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되니까 그냥 이렇게 준비해놓고 사인에 올리면은 바로 지하철로 이동합니다. 근데 저게 뭐 1시간, 2시간이 끝나면 좋잖아요. 시간에 한계가 없어요. 어떨 땐 6시간, 8시간 밤새야 있어야 되는 상황. 네. 어려움과 힘듦이 계속되고 있죠. 다음 장면. 네.
아까 일부에 제가 문제를 냈어요. 이 문제를 맞히신 분을 제가 선물을 못 드렸는데 목사님 통해서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2부에도 문제를 낼 겁니다. 2부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많이 집중을 하시네요. 더 많이. 아침에는 힘드셨는가 봐요. 2부에는 더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 똑같은 문제는 1부에 목사님도 들으셨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냅니다. 목사님. 다른 문제. 자, 전쟁 발발 오늘이 며칠째일까요? 그걸 조사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네. 오늘 근데 숫자만 말하시면 됩니다. 감이 안 오시니까 1,500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숫자를 좀 많이 줄여드리겠습니다. 50에서 80 사이즈입니다. 1,500, 50에서 80 사이. 네. 이거 빨리 맞추셔야지 오늘 빨리 끝납니다. 1,570. 거의 다 왔어요. 오늘 한 번에 그냥 거의 다 왔어요. 73. 혼자 독식하지 마시고 다른 분 1973 진짜 많이 왔어요. 78 거의 다 왔는데 조금 더 아까 73에 더 가까워요. 다음 9 5 또 4 76 아직도 못 나오네. 이제 숫자가 거의 다 왔는데 73에서 가깝다고 했는데 자꾸 넘어가시면 안 돼요. 4 네. 목사님 이렇게 적극적이셨어요? 네. 네. 73에서 가깝다고 말씀드렸어요. 71. 오늘이 1572일이에요.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하시면 이따가 제가 드릴게요. 여하튼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기 때문에 1572일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1차 세계대전보다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거는 이제 아까 여러분 사람들 서서 타종 울리는 소리를 들으셨죠? 매일 9시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에 서서 아니면 앉아서 기도를 해요. 묵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타종 소리가 아까 이게 문제였어요. 목사님 기억 못 하시죠? 한 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38번이 타종이 울립니다. 그러면은 어제도 38번 울렸고 오늘도 이제 곧 울릴 거예요. 이제 오전 시간 되니까 9시. 내일도 동일하게 38번이 울려요. 이게 38이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한 숫자가 뭐냐면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 발발 났는데 그 이후에 첫 번째 조사된 리서치에 보면은 사상자 숫자 중에서 38 숫자가 어린이 숫자예요. 어린이 숫자.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특별히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모님과 또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9시마다 묵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어린아이들, 전사자들, 지금 전쟁에 있는 군인들, 또 시민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저 보세요. 미국에서 오신 선교팀인데 함께 보통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좀 앉아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좀 맥도날드에 가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로 이동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침 먹으러 갔다가 자리에 일어났는데 일하는 그 직원들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뭐 바리스타, 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하는 사람들 다 내려놓고 아침 9시만 되면 다들 묵념을 합니다. 왜? 자기 가족과 연결된 거죠. 나라 일이잖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빨리 전쟁이 종결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묵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현실이에요, 이게. 다음 장면. 네, 우리 또 선임 선교사님과 제가 이제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는데 선임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 제1호 선교사님이세요. 올해 65세인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부의 그 3대 빅토르 유센코라는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또 여기 그 가운데 보면은 보건부 장관을 만나게 되고 정부와 일하는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의료품이나 의료기계, 치과 그 관련된 기계들을 많이 전달하고 있고 저기에는 주로 요번에 했던 일이 저희는 청주에 보면은 재활병동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또 저기 물리치료사님들 이렇게 모셔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또 물품을 그때 또 보내기도 하고 1차, 2차 사역을 통해 1차, 2차 몇 번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이제 보건부랑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네, 저희 가족을 이제 사진으로 소개해 드리는데 아내와
또 우리 딸이 저기 아마 육아 유치부에서 지금 열심히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일부에 참여했는데 거기 아이와 예슬, 그다음에 한울, 루하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고 아내와 박수연 선교사 같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피난을 나가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피난민 생활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안 해보셨잖아요. 피난민 생활 얼마나 힘든지. 근데 지금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집을 놓고 다른 곳에서 여러분 친척집 좋잖아요. 하루 이틀 괜찮아요. 여행을 가도 한 달, 2달 뭐 사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집도 아닌 얹혀서 살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4년의 시간이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있어요. 그 옆에 사진은 제가 오기 전에 올해 3월 달에 임플란트 2개를 이제 딱 올해가 50인데요. 제가 임플란트 2개를 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올 때 3일 전에 또 왼쪽에 어금니를 뺐습니다. 여기 와서 또 병원에 가봤는데 잇몸 전체가 지금 굉장히 망가져서 힘든 상황.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7월 올해 온 게 3월 달에 제가 4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왔을 때 건강검진을 받다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갑상선 문제가 있어서 7월 14일에 또 수술을 받아야 돼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인 건강의 문제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보면은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허리 수술을 하신 분들, 우울증이 심각하셔서 지금도 우울증 치료 약과 치료를 받으신 분들, 또 제가 이틀 전에 알게 됐는데 인공 혈관 이식 수술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 석 달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비행기도 못하고 차도 이동하기 힘들어서 우크라이나 현장 가운데서 심장 수술까지 하신 선교사님 계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몇몇 가정이 있긴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굳이 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났는데 거기를 지키고 있을까? 그리고 몸도 안 좋은데 왜 그 자리를 계속 거기서 섬기고 있을까? 그 부분 제가 뒷이야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전쟁으로 인해서 기러기 아빠가 됐고요. 저는 몸도 좀 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장면.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현실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사진. 네. 이것은요, 지금 가운데 들고 있는 빨간 거 보이십니까? 이게 편지인데요. 우리 큰딸 예슬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청소년이지만. 그러면서 얘가 청소년 국제 기자단에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전쟁 2년 차에 잠깐 10일 동안 허락을 받아서 저희 가족이 우크라이나에 잠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은 첫째 날 저녁에 저는 이제 익숙해졌어요. 드론 날아가는데 드론을 잡는 방공은 탁탁탁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루 첫날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무서울까? 그걸 이제 경험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그때는 2년 지났으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내가 뭔가 도울 수 있을까 했을 때 생각했던 것이 그리고 나서 그 군인들에게 그 친구들을 통해서 교장선생님 허락을 받고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우리 군인 아저씨들한테 편지를 다 써보셨잖아, 어릴 때. 국군 아저씨에게 한 것처럼 이 헝가리에 있는 아이들, 선교사 자녀를 달고 있는데 거기 아 있는 친구들 한 100명에게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군인들의 편지 좀 쓰면 좋겠다 해서 동요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얘들이 영어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영어로 주로 자기 말 쓰고 나서 뒷부분에는 자 우크라이나 문구를 써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당신들을 응원할 겁니다. 그런 멘트를 써줬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헝가리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잊지 않고 편지를 써줬을 때 그 받았을 때의 감격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편지의 내용을 썼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여기 국제 기자단에서 예슬아 그거를 가지고 좀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북이 먼저 나왔어요. 뭐 알라딘, 예스24, 교보24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이북에 먼저 지금 우크라이나의 목소리 김예슬 하면 나오고, 이거를 이제 제가 선교 보고 갈 때마다 혹시나 이북을 보시는 편한 분 말고 책으로 보시는 편한 분들 있으면은 이거를 제가 몇 권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전달하고, 이거는 지금 군인들에게 또한 이따 나올 고아원 아이들에게 전액 후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라도 써서 자기의 어떤 작은 바람이지만 내가 우크라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됐는데, 이 아이도 전쟁을 통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그 군인들의 바퍼도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75명을 매주 지금 월수금 3일을 일주일 3일을 군인들에게 지금 바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도 따뜻한 점심 한 끼를 제대로 드시고 있고요. 다음 장면. 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에 약 350명 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구원 부품을 전달하고 있고, 또 성탄절, 부활절 때마다 자그마한 선물을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네, 이 사진은요, 좀 가슴 아픈 사진인데, 이 아이들이 전쟁 고아 아이들이에요. 그냥 고아 아이들을 제가 1차, 2차 때 한번 찾아가서 봤는데 그 아이들도 힘들죠. 왜냐면은 위험한 지역에서 조금 안전한 곳에 왔지만 그들도 힘들고 부모한테 버림받기도 하고 부모님 이혼하기도 하고 뭐 여러 상황 통해서 고아가 됐는데, 지금 아이들은요, 3번째, 4번째 갔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이들이 바뀌고 이 아이들은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 아이들의 표정과 완전히 다르죠.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부모를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본 친구도 있고, 굉장히 큰 트라우마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따뜻한, 전쟁 안 있으면 따뜻한 그 가정 안에 있어야 될 아이들인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 곳을 찾아갔지만 우크라이나 전역에 많은 고아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눈 표정들, 저희도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런 애틋함 있잖아요. 저희가 오자마자 막 벌떼처럼 뛰어와가지고 그 눈망울 있잖아요. 눈망울, 저희를 바라보는 눈망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다음 장면.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것만 전달하는 것은 현실이에요, 사실. 현실. 근데 제가 이곳에 우크라이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 있지만 내일의 약속과 소망과 부흥이 있다. 좀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장면. 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분들 아까 그 버스 안에서 막 박수 쳤던 분들 보이셨잖아요. 이분들이 우크라이나 현지 목사님들인데,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저도 가서 알게 되는데, 전쟁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개신교 목사님들은 사이비 종교 집단의 한 리더였습니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멀모교 이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이비.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크라이나는 정교회 나라예요. 73% 이상이 정교회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쟁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슬로바키아에서 1년 6개월 동안 우리 난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큰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구호 물품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의료품, 뭐 식료품, 뭐 할 거 없이 많이 들어온 거를 여기에 계셨던 목사님들, 지금 이분들 젊은 분들인데 그 위에 있던 선배 목사님들이, 그분들은 이제 국경을 넘어올 수가 있어요. 나이가 65세 그때 넘으면은 국경을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차를 끌고 시골에 있던 분들 대부분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구호물품을 가지고 받으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슬로바키아 국경 근처에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 3년 동안 그분들 교제하면서 에스라 아카데미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 차를 끌고 아까 여러분 초토화된 도시 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르신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안 나가요. 그냥 거기서 죽겠다. 내가 어딜 가냐 이 나이에. 나라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 계신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동네마다.
근데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 막 날아다니고 드론 날아다니는데 그 전쟁 항복판에 자기 차를 끌고 그 현장을 갑니다. 저는 물품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차에 실어드리는데 그때마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앞에서는 울지는 못하지만 왜냐? 가면 못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근데 목숨을 걸고 그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년, 2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알게 됐습니다. 야, 그렇게 어려운 곳에 누군가 더 없더라.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사이비로 생각했던 개신교 목사님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했던 걸 알고 정부에서 인정을 합니다. 야, 우리 정교회 나라는, 정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는 게 구제예요, 구제. 여러분,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건 성경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른손을 통해서 구제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 고아된 사람, 객, 아무튼 여러 사람들 돕는 것을 바로 예수님 손이라 동일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했는데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정교회가 그렇게 화려하거든요. 굉장히 멋있어요. 금딱지로 그냥 화려하게 해놨습니다. 그 안에도 엄청 커요. 모든 수설 근데 문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사제들도 나몰라라 한 거예요. 자기 전쟁 났는데.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개신교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그 전쟁 한복판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니까 정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야, 개신교 목사들이 진짜 목회자다. 근데 전쟁 중에 3년 전부터 처음에는 45명이 전쟁에 못 나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전쟁이면요, 징집 대상입니다. 국경을 못 넘어요. 그런데 국경을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온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째. 그래서 총 지금 100분의 리더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중에 징집 대상자들을 보내줬다는 자체는 기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세미나에 참여해서 리더자로 지금 제자 훈련되어지고 있고, 그 옆에는 양화진이라고 서울 이제 합정에 보면은 양화진 외국인 순교자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피득 선교사님이라고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지역에 선교사님이 이 땅, 사모님이 이 땅에 묻힌 거예요. 한국에. 이분들도 놀란 거예요. 우리가 맨날 빚만 얻고 사랑만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세계 선교회 한국에 와서 묻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화진을 저희가 오면 꼭 갑니다. 양화진을 다녀왔던 거. 다음 사진. 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저분들이 2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 가면 4시간 가잖아요. 근데요, 키우까지 올라오면 저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은 8시간, 10시간 동안 기차 차를 타고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무려 2달에 한 번,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한 사람이 24사람이에요. 24분이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전쟁통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저기로 끝난 게 아니라 1기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2기생이 24명이 똑같이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오고 가는 거 쉽지 않고 이분들 사실 자기 잡이 있어요. 시골에서 목회다 보니까 자립한 교회, 미자립 교회예요. 근데 자동차 기사하거나 정비서 일하거나 양봉 일하는 목사님들이 자기 두 달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다 내려놓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 키우로 올라와서 제자 훈련을 무려 2년 동안 받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리더자들을 지금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군인들 또 고아원 아이들, 지역 주민들 섬기는 것 계속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의 목적, 선교의 목적은 뭐냐면은 현지 리더십을 세우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크라이나 땅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이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계획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목회자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네, 목적 40일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나라를 위한 그 부흥을 위해서 또 일일 캠프도 했고, 다음 장면. 네, 교회 스태프들, 젊은이들 지금 저기 토요일 날 오전에 하고, 저기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요. 6시부터 버스나 기차를 타고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열심히 군인들 75명의 음식을 만들어내요. 월수금, 그것도 무려 3년 동안.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런데 수요일 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앞에 있는 보이십니까? 습, 그 다음에 빵 한 조각이 딱 먹고 1시간 반 동안 성경 공부를 해요. 제자 훈련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너무 힘드실 텐데. 오늘 아침부터 나오셔서 그것도 지금 1년, 2년 차, 3년 차가 되셨는데. 근데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분들의 말씀은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내 새끼들, 내 손자들 먹이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먹는, 그러니까 저거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까지 굳이 하세요. 나는 나이가 있지만, 주님 부르면 얼마 있으면 가야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섬겨야 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걸 놓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몸은 피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네. 힘들지만 말씀 앞에 서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다음 장면. 재건에 수많은 돈, 1,000조 이상이 들 거예요. 이거는 저는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세계 나라가 협력하고 할 텐데, 아무튼 어마무시한 그 새로운 것을 다 아까 그 돈 부정은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재건을 해야겠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3장만 보시면 다 본 거예요. 자, 영적 지각 변동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 인구 비율이 2% 미만이었잖아요. 전쟁 전에. 전쟁 후는 몇 %까지 올라갑니까? 4%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2%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 우리가 전도할 대상 나라입니다. 4%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막 낮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을 주신 겁니다.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이비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개신교가 이제는 우크라이나 부흥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소 3,000명에다 교회도 50개 이상, 목회자 배출도 200여 명 목사님, 군종 목사. 이거는 군종 목사를 왜 제가 구절을 여기 넣냐면은, 군종 목사가 예전에는 전쟁 전만 해도 5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뭔 말이냐면은 그냥 형식에 끼워 맞춰야 되니까, 개신교 너희들도 있어야 되니까 50명 그냥 그 군대에서 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요 500명이에요. 500명. 그리고 100명은 풀타임은 나라에서 서포트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국가에서 군대 조직이라는 조직에서 개신교 목사님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전혀 일어날 일 아니잖아요. 다음 장면. 디아스포라 부흥. 디아스포라는 것은 저도 피난민이지만 650만 명이 피난을 나갔습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 덴마크, 불가리아 숫자의 인구수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통째로 없어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2%도 안 되는 그 디아스포라 개신교 신자들이 가서 유럽 전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폴란드에는 지금 20개였는데 150개로 성장한 거예요. 몇 퍼센트 성장이죠? 네, 소리가 끝나야지, 빨리 컷해야지만이 제가 빨리 끝냅니다. 다음, 독일은요, 몇 프로? 네, 빨리 끝내기 원하신 거죠. 체코는? 유럽은? 전체 유럽은? 7.8%. 자,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오전 예배는 폴란드에 있는 그 기존 성도들이 유럽 교회가 죽어간다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끝났어요. 또 오후에 이제 예배당을 우크라이나 피난 온 사람들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해서 예배자를 빌려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 남편, 내 자녀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뜨겁게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내걸고 폴란드 목사님들이 회개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교회가 죽었다, 유럽 교회가 죽었다 하는데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너무 나태하고 교만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변하니까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이 피난민들을 디아스포라 피난민들을 통해서 유럽 교회기 부흥의 역사가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슬로바키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직접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도요, 예배당이 상통 횡했죠. 근데 지금은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못 드려요. 부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뜨겁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신뢰도도 군대 다음으로 개신교 목회자 신뢰도가 가장 높아요, 지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께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유럽 교회가 죽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그 개신교 몇 %도 안 되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유럽 성교회 우크라이나 리더자들, 성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목숨 걸고 한다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 유럽 교회 목사님들 한 분, 이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동유럽이 시작이거든요. 유럽, 서유럽까지 확산이 돼요. 언어되죠. 얼굴도 백인들이죠. 문화가 되죠. 언어,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다 맞추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제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한국이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경제적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 일어났잖아요. 동일하게 동쪽에 한국이 있으면 서쪽에는 우크라이나예요. 딱 겹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똑같아. 지정학적으로 우리 많은 외세도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우크라이나도. 그런데 한국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 세계 선교에 귀한 일을 했다면 이제 21세기에는요. 그 감당을 어느 나라가?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어느 나라가요? 우크라이나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 몸이 조금 상하고 가족과 원치 않게 떨어지고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프지만 그 역사적인 부흥의 역사를 현장에 볼 수 있다는 것, 저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일 주님 부르시면 가야잖아, 우리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부흥의 역사와 또 그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리더자들을 세워나가는 그 자그마한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저희는 선교사로서 가장 큰 감사고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내용 중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돼서 오게 되었어요.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 리더자들이 눈물을 흘며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성전에 터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긴 70년이라는 시간을 회복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찬양하고 기뻐. 근데 그게 기쁨이 있지만 울음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는 이게 울음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마음이 낫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켜 나가고 계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울음이 아니라 기쁨의 환인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리라.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리라.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꿈틀꿈틀거리는 복음의 능력, 그게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도 사실 저도 감정적으로나 많이 스트레스 받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인 이면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크라이나를 귀하게 준비시켜 주시고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실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 제목 뒷부분에 있는데요. 전쟁이 빨리 종결돼야 됩니다. 여하튼 전쟁 종결과 교회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데 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영적 부흥이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 박수현 선교사,
김예슬, 하늘루아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불쌍하고 힘들지만 또 영적 이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기가 막히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 세워가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21세기의 기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